네, 우리는 이번 가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영혼을 전도하는 또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찾아간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또 이웃들을 초대하는 시간이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에 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가을붕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성희 목사님은 목회를 성실하게 잘 하신 분이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교회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연구 서적도 꾸준히 내신 분입니다. 최근에 목사님의 신간 서적을 제가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시다가 아주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기독교와 제5차 산업혁명,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기독교와 제5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진단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저도 읽고 큰 감동과 도전과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게 66주년 교회 창립을 맞이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든 교도를 초대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 이후에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가 기성세대, 기존 세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MZ세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서로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면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내 회사가 크게 성장했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MZ세대는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장했다고 느낄 때 보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내가 속한 공동체, 조직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MZ세대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MZ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것은 그들의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장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또 가치관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데 그 이유는 어려서 자녀가 한둘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평균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서열, 권위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MZ세대는 아마 우리의 모든 세대 가운데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교육 투자를 가장 많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나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접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마트폰에 아주 익숙하죠. 변화에 익숙합니다. 또 말보다도 문자에 더 편한 세대입니다. 또 이들은 자라면서 학교 시절에 인강을 들은 세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들은 세대이기 때문에 쪽집게 강의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들은 세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지 그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이거 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을 잘하는 그런 세대이죠. 그래서 MZ세대 전문가들은 기성세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그들을 충분히 공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 가지도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이면을 충분히 공감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MZ세대는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칭찬하는 것보다도 나의 나됨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MZ세대는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MZ세대와 소통이 잘 되지 못할 때 당연히 소통이 잘 되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모른다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서 충고나 조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충고하는 것, 가르치려고 들려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MZ세대가 있고요. 또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청년 디모데, 3040 교구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Z세대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권위적이거나 언행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거침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인 다음 세대들, MZ세대가 우리를 좋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MZ세대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 MZ세대를 대해야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가르치려고 내 삶의 이야기를 간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너 언제 결혼하니?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 MZ세대들은 조용히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세대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각 세대마다 가치관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세대가 함께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려고 야고보서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또 다툼과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갈등과 분쟁은 야고보 사도의 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최초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려운 가우들을 도우려는 사역을 감당할 때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지만 또 이면을 보게 되면은 또 많은 갈등과 분쟁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멀리 살면은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등과 분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져서 정욕과 욕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다툼과 또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을 때 다툼과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욕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생겼구나. 이 문제는 바로 나에게서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교회 평화를 깨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생각을 설득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좀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과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저지른 그 실상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곤 하고 또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상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행동하고 주장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내 정욕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원수되는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을 따라간다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다툼이나 싸움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툼과 싸움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주의 몸된 교회가 지금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노라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문제를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흔들릴 때,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을 벌이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질투하시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서 메시지 성경을 바라보니까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여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강한 질투와 시기를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근데 요즘은 남자가 한을 품어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이 한을 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위기인데, 이러면 하나님 노하시는데, 질투하시는데, 그래서 싸움을 그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주 안에서 서로 사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품었던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메시지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라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잘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우리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서로 다투고 또한 분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도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비방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달리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비방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만약 이때 바울이 화를 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고 또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복음이 세상 전역에 퍼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조금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서 높이 세우신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전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야고보서의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나눈 것처럼 교회 분쟁과 갈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두 마음을 품은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교회,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